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최후의 그 심판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천년왕국 전이다 후다. 예, 천년왕국 후예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장의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보면은 벌써 거기에서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갔다, 그 얘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여섯 번째 인은 이 6장 7장까지 해서 이 부분은 개요 부분이다. 이 두루마리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인지를 쫙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개요적인 이야기다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6장에서 앞에서 이 지금 천년왕국 끝나고 일어나는 20장의 내용이 벌써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개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자, 믿는 자들은 이제 어디에 살게 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되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서 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예, 필요가 없게 돼요. 예. 이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14절에서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려요. 이제는 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불못에서도 죽고 싶지만 이미 사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이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태로 영원히 불못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못에 가면 절대로 안 되겠죠?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책들이 있어요. 책들. 자,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책들이 있고, 자, 책들이 있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그렇죠? 이 책들은 복수예요. 그리고 생명책, 이것은 한 권이에요. 단수예요. 네. 그래서 이 생명책은 모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생명책이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그것이 바로 이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예. 심판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은 죽은 자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예.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들은 무슨 책들이냐면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행했던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책들이에요. 그래서 낱낱이 그들의 그 삶이, 그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 13절에서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심판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거기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했지? 다 적어놨어.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뭐 기독교가 개독교다, 혹은 뭐 이 믿는 것들은 뭐 더 막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것에 우리가 아멘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는 사람들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호몰로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이 타락했어, 개독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사단의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간 못하는 교인들이죠. 그건 교인들이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괴롭힌 거, 그의 백성들을 비방한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너 우리 자식한테 이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네, 다 심판해 주실 거예요. 혼내 주실 겁니다. 네, 다 신원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다니엘서에 보면, 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한번 쫙 살펴봤던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그 심판 보좌 앞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할 때 이 책들이 바로 이 책들인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책들,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12절의 책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책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들과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고 또 한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할 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걸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죠.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막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오늘 혜리가 간증을 했는데 막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기록하신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어. 내가 이번에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잖아.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어.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둘이만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것을 너무 막 행복해 하시면서 얘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네 막 이러면서 기록을 해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의 이 고백들, 이것들을 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런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합시다. 그리고 그런 삶을 많이 삽시다. 우리가 존중을 한다는 얘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사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존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존중의 반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무시한다는 거죠. 저게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무시 뜻이 뭘까요? 없을무 볼시. 네. 딱 눈이 마주쳤어. 나 본 적 없음. 이렇게 하는 거. 나 못 봤음.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거. 이거죠. 그게 무시라는 뜻이 그런 거거든요. 나 못 봤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렇게 늘 그러시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공유하고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바빠 내가 이렇게 다른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정신없이 그냥 성령님 하나님 뭐 기억 없이 그냥 막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오 하나님 이렇게 그러지 않고 평상시 이렇게 이게 이제 무시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 나한테 얘야 그런데 본 적 없으면 안 보여요 막 이러면서 사는 거. 그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 기념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베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마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베마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 베마는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대라고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본래는 뭐 심판대,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강단 같은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시상대,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게 바로 이 베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리스 쪽에 뭐 고린도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바울이 서서 이렇게 강연했다고 하는 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베마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다른 데보다 이렇게 이제 2단, 3단 이렇게 좀 높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계단.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시상식 할 때 1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 3등 이렇게 있죠.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높낮이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올림픽 이런 거 하고 나서 시상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딱 1등, 2등, 3등 이렇게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곳이 바로 베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는데 이 심판대라고 하는 해석보다는 시상대라고 하는 게 더 내용상 맞아요. 시상대,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우리가 쫙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그것을 따라서 시상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마치 등급을 매겨서 시상 때 올리듯이 그렇게 일일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정말로 책에다가 쓰시겠어요?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의인화해서 이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기념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념으로 이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네,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멘. 예.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따라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공평하다는 것은 열심히 한 놈이나 게으른 놈이나 똑같이 돈 주는 게 공평이 아니죠. 예. 지금 요즘 사회에서 있는 그 공평의 개념은 굉장히 지금 이게 건강하지 못한 이상한 공평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십니다. 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사람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렇게 그 도장 딱 찍고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 뭐 이러다가 그냥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 기념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이제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싹, 임금, 보수, 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보응이라는 뜻도, 이 페울라라고 하는 이 뜻도 같은 보수, 삭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상급으로 지금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된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이 보응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일하는 거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쓸 때 이 단어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차이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상급에 해당되는 이 사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고용된 자에게 주어지는 보수니까 이것은 아마도 우리 모든 자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에 대한 그런 상급이 아닐까, 그런 어떤 보수, 상급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보응은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고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합당하게 그것을 받는 그런 거죠.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이 이제 보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내가 행동한 거, 행한 것에 대해서 이 그 값을 받는다, 삭슬 받는다 할 때 쓰인 이 단어니까 이 경우에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선한 어떤 그런 행위들, 삶 이것을 따라서 이제 받는 그런 상급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각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실 때 주신 명령, 그 사명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고 둘째로는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직분, 직임에 따른 자신의 위치에 따른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에 대한 계산을 하시는, 그래서 어떤 그 보수를 주듯이 그렇게 마치 그렇게 상급을 주시는 이제 그런 계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며 뭐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또한 플러스 주시는 그러한 상급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입니다. 13절. 여기 보면 이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 바다는 무적행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자,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 있던 곳, 하데스라고 그랬죠. 하데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하데스, 음부에서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은 낙원에, 파라데이소스, 낙원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나중에 이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다 부활하고 휴거되고, 이제 부활해서 이들이 이제 하데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13절, 14절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이제 이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 즉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을 마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쭉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나팔절이 있고, 나팔절 때 이제 부활과 휴거가 있게 되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초막절 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8일째 되는 쉬미니 아제렛, 이때에는 이제 팔은 새로 시작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성령 강림이 있고 재림과 천년왕국과 보좌의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그때 막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첫 추수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첫 추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추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절기 이제 설명드릴 때 그랬죠. 초실절 때 하나님 앞에 초실 제사를 딱 드리면 이제 와, 우리도 이제 추수할 수 있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 이후로의 추수가 다 보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추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천년 왕국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에 죽었던 자도 있고, 이때 끝까지 이제 살아남아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고, 이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 추수가 되겠죠. 최종적인 마지막 추수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심판이 있고 나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새하늘 새 땅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남겨두고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믿다가 죽은 자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으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믿는 자들의 여러분 자신의 그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어떤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 펼쳐져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꿰고 이제 훤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려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다음 시간에 21장 하고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때 이제 전체 구조를 키아즘 구조로 한번 쫙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키아즘 구조를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키아즘 구조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풀렸는데, 막판에 이게 키아즘 구조가 이렇게 풀려서, 항상 제가 정말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불 꺼놓고 항상 이렇게 제가 노트 8 삼성 노트 8이었어요. 이 노트 펜 정말 이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제 뭐 몸이 이렇게 신체 건강하고 아주 막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그냥 이렇게
이게 누워서 들으면서 이게 이제 보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메모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자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또 감동을 주시면 그거 메모하고 그러면서 별짓 다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막판에 이제 딱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 정리하고 정리 다 마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딱 누워서 이제 그랬는데, 이 키아즘 구조가 펴져야, 이렇게 좀 풀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딱 뭔가 잡힌다. 그래서 막 얼른 이제 핸드폰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메모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서 이거 쫙 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키아즘 구조를 풀고 싶었는데 안 풀렸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누게 되면 이제 전체가 이렇게 한눈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이 그렇게 성취될지에 대한 그 청사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청사진을 항상 가슴에 품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해외에 선교지까지 뻗어나가 영혼들을 사냥하는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 선교지들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바른 해석과 이해가 더 절실하죠. 왕의정원 미니스트리의 사명 중 중요한 부분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스라엘, 태국, 일본, 인도 등의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해왔고, 내년 초에도 캄보디아와 인도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대부분 열악하고 넉넉지 않은 터라 선교지에서의 세미나 사역은 모든 경비와 섬김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다 닿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경을 통해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미나의 개최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왕의정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들었지만 잘 연결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쭉 깨어지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명쾌하게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요 마지막 주자가 될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수해야 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기도 중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라고 하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 주자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두 권의 책에 대한 번역과 출판 사역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찾아오신 선교사님들의 요청으로 시작된 몽골어 번역도 감수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영어 번역 작업도 이미 마쳐져 교정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쫓아가며 필요에 따른 언어들로 출판 번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서로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서 늘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